1월달, 2월달 이 두 달에 걸쳐서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고난 가운데도 버티며 견뎌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약 두 달에 걸쳐서 쫙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연결된 부분의 말씀인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 요셉은 복잡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넷이나 있습니다. 형제들도 12명이나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나가는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노예 시장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손에 팔려서 11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합니다. 가정총무로 나중에는 섬깁니다.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누명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2년 동안 죄수 아닌 죄수로서 이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요셉의 이력입니다. 요셉이 직장에 취직하려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소개해보라 라고 한다면 아마 그 이력서에 요셉이 기록할 수 있었던 내용이 아마 이게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력서를 한번 내서 한번 총리 모집하는 거 한번 참여해봐라 그랬으면 이런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로부터 문명이 일찍 발생한 지역, 문명이 발달한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이력에 비해서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요셉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행복한 사람이었다. 행복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축복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도 진짜 행복이 없는 사람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공과 축복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의 저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 이야기들 드라마를 통해서 가끔씩 보잖아요. 돈이 오히려 그 집안의 평화와 가족의 우애를 깨뜨려버리고 형제들 간의 원수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총리까지 오르는 이 사건, 다시 말해 세상적인 성공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되는 모습이 뭐예요? 요셉이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다 치유했다. 치유받았다라고. 이 아픔과 상처들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로서의 영향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산 사람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축복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요셉이 알고 요셉은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그런 육신의 축복을 추구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이 영적인 축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보세요. 자기 자신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가족들과 열방과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런 축복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다. 자, 이쯤 되면 요셉이야말로 정말로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야말로 정말로 행복을 누리며 산 사람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17세의 애굽에 팔려서 나이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 동안에 그 풍년의 곡식들, 잉여 곡식들을 어떻게 보관을 하고 앞으로 닥쳐올 7년 대흉년을 어떻게 대비했는지, 흉년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되고 그 이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린 사람, 이 요셉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요셉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요셉이 어떻게 해서 행복한 인생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성공하고 요셉이 축복받고 요셉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첫째는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하나님을 묵상했다 이 말은 뭐예요? 한순간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성공한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7절과 9절 사이에도 보면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4번씩 7절에서 9절 이 짧은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요셉의 인생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들의 계획대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의 흐름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요셉은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요셉의 생각, 요셉의 인생관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것을 묵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마다 누가 나와야 돼? 그 문장 속에 주어가 누가 되어야 돼? 말마다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은혜를 주시더라. 성공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을 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요셉이 시빌의 뜰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수감자 생활할 때 요셉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요셉의 마음 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만약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분노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러면 세상 한번 뒤집어 엎어버릴까? 보디발 집에 불 질러버릴까? 감옥에서 탈출해가지고 보디발의 안에 그 나쁜 여자를 내가 죽여버릴까? 감옥에서 탈출해서 내 고향으로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다 때려 잡아버릴까?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나를 처절하게 아프게 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 하나님 당신 정말 있어요? 라고 불신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 정오, 미움, 섭섭한 불신 이런 것들을 요셉이 다 극복해 나가더라요. 다 견뎌 나가더라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머낫세라고 지었다. 머낫세. 머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잊어버리고 분노를 삭혀버린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정오의 마음들을 던져버린 거예요. 다 비워버린 내적 치유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분야에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정태기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예요. 이 목사님이 외국의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인간이 상처와 아픔을 받으면 하루에 600번 정도 우리 자율신경계통을 계속해서 자극한다. 몇 번요? 하루에 600번.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로 인한 고통,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자율신경을 하루에 600번씩 자극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분노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하면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상처가 되면 그 마음들을 비워내지 못하면 그게 계속 생각이 나면은 적어도 평균 하루에 600번 정도 분노하게 되고 우리 자율신경계를 괴롭힌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상처는 자기 혼자만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시켜나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어요.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왜곡된 인생을 살게 되지요. 뭐든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요? 가치관 자체가 지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식 속에서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삶의 습관. 이 자세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이 사람 때문에 직장의 동료들이 피해를 입고 이 사람 때문에 교회의 교인들이 피해를 입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상처를 덧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작게는 자기 자신, 가정, 교회, 크게는 직장과 공동체 전체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사울 왕 보세요.
사울의 상처가 뭐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려쳤어요. 사울이 그 전쟁터에 나가 있어 자기도 있었어요. 몇십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짓밟는 언사를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나가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도 나갈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계속 진영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맞다가 저 이방인이 왜 저래? 나를 욕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만히 있지? 내가 나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불가능하다, 이길 수 없었다는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이기고 난 다음에 백성들 사이에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겼다. 승리했다. 누가 이겼느냐?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겼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래 부르기를 뭐라고 불러요? 다윗은 만만히, 사울은 천천히다. 이게 히트곡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도 트로트 가수나 가수들이 노래 한 곡 해가지고 히트 치면은 대박 나는 것처럼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렸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제목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게 막 30시간에 번져나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노래를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내가 왕이 되었고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고 내 손주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다윗이 혜성같이 저렇게 나타나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빼앗아 가버리니 내 왕자도 지금 위태롭고 나도 위태로운데 내 왕권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려가겠느냐?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이 뭐가 된 거예요? 사울의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시시때때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무실로 불러들여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질 않나? 자기 딸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사위임에도 자기 사위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 기습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질 않나? 온갖 계책을 꾸며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사울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도 거리를 두게 되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죽으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들을 수 없으니 이제는 한밤중에 누구 찾아가요?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달라고 그러면서 귀신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말하는데 그게 사무엘이 살아나서 말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귀신을 섬기다가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한날 두 아들이 전사하고 자기 자신도 전장터에서 죽는 망한 인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상처가 보세요. 자기 자신만 파괴시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식들도 파괴를 시켜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위험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행동을 낳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상처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처를 이겨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처를 이겨내요? 극복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렇게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실 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그러니 이런 사실 앞에 내가 흥분하거나 이런 사실 때문에 내 가치관과 내 신앙이 흐트러져서는 안 돼라고 딱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곳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지금 당장은 내가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목적이 있어. 내가 그걸 찾아야지. 그걸 깨달아야지. 의미 있는 시간을 여기서 보내야지. 그 마음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을 노예 생활해요? 11년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노예 생활하면서 뭘 배워요? 경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보디발 집의 살림이 큰데 그 집안의 살림을 누가 다 관장하는 거예요? 요셉이 다 관장하는 거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깜빵에 들어가서 간수장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간수장이 모든 행정과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거기서 뭘 배워요?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보세요. 경제를 어떻게 해요? 7년 풍년, 7년 흉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예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제를 운영해야 될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 큰 나라 강대국 애굽의 정치, 사회, 문화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면 군대가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면 행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배워요? 이거 가나안에서 배웠어요?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간수장에게 위험받아 그 옥사의 모든 일을 요셉이 관장하잖아요. 거기에서 행정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중의 일이지만 요셉은 가치관 자체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훈련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훈련이 끝나면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때가 될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돈 따라간다니까. 그 사람은 명예 그러면 그 사람 명예 따라가요. 권력, 권세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박혀 있으면 부정적인 방법을 쓰서라도 권세를 잡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성공했어요. 축복받았어요. 행복했어요. 여러분 성공하길 원합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 별로 성공 안 하고 싶어요. 성공하길 원해요? 복 받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해요? 그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사세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공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요셉이 이렇게 성공하고 복받고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현대 내 삶의 최선을 다했다. 사람들은 충격적인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깜짝 놀래버려요. 당황해버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몰라요. 심지어는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삶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은 자살의 충동과 유혹까지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해요. 실제로 서해 교전이 있었을 때 남편을 잃어버린 미망인이 정부가 뒷수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안 해주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그 미망인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은 싫다.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민 가버렸어요. 요셉은 이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상태를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도련님 종들이 와서 섬겨주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해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거예요. 애굽에 와보니까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풍속도 달라요.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노예로 취급하니까. 이런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몇 년만 일하면 노예에서부터 자유인이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처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 집에 있는 다른 노예들이 요셉을 환영했을까요?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왜? 출신 지역이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무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도 단순한 일만 시켰을 거예요. 핍박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요셉의 상태를 보면은 진짜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노예 요셉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집에 노예로 팔려왔으니 내 삶의 현재를 내가 수용하고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깨닫고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노예였지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요. 히브리 말을 썼는데 애굽에 오니까 애굽 언어를 쓰니까 이 히브리 노예 요셉이 애굽말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상황을 잘 살펴보려고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인 이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열심히 일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뭐냐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니까 감옥의 책임자가 어떻게 해요? 요셉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하질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내 발자야. 말이 통하나 문화가 같나 희망이 있나 이러다가 언제 주인이 다시 팔지 주인이 죽일지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안전한 세상 내가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그러면서 일 끝나고 나면 아니면 몰래 술 한 잔씩 두 잔씩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자 될 거 아니에요. 비가 나다 보면 자신의 정신적인 능력으로는 버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약에 손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조금 받은 세금 월급 받아가지고 아이고 이래 살아가 언제 부자 되겠노? 도박판에 뛰어서 도박하다가 도박꾼이 될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방탕한 생활로 자기 인생을 내몰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재배하고 요셉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요소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빼고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더라도 요셉이 이렇게 자수성가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팔자 타령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없어요. 열심히 살지 않고 대충 사는 사람에게
미래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느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의 책임적인 모습을 가지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예요. 이 이랜드를 설립하고 나중에 까르푸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 까르푸를 인수하니까 재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야, 저 이랜드 옷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더 큰 회사를 잡아먹을 수 있느냐. 재계에서 깜짝 놀랐다 그래요. 어떻게 경영을 했기에 저 옷 만드는 옷장사가 이렇게 큰 재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재계에 있는 경영하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랜드를 설립했던 옷장사, 교회 집사였던 박성수 집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1975년 대학 4학년 때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 근육 무력증. 근육이 힘을 쓰질 못하니까 사람이 못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마 일종의 파킨슨병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근육이 마비가 되니까 온 몸이 지금 점점 마비가 돼요. 그래서 몸을 못 쓰는, 그래서 죽어가는 무서운 병. 현대의학이 발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병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이나 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의사의 진단은 근육 무력증으로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얘기를 들으니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교 4학년 나이에. 그런데 이 박성수라고 하는 청년 기독교인은 그 근육 무력증이라고 하는 판단을 받아 병실에 누워 있을 때 뭐 했느냐? 아유, 내 발자야. 부모 잘못 만나서 이 잘못된 유전인자 DNA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등등 자신을 비관할 수 있는 온갖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뭐 했느냐? 책을 구해달라고 해서 2년 정도의 병상 생활을 병원에서 하는 동안에 책을 엄청나게 읽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300권 이상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책들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독서를 하고 독서를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하나님 이걸 잘 선용해서 멋지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책을 계속 그러니까 경영에 관계된 책도 있고 미래에 관계된 책도 있고 이런 책들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병상에 누워있는 대학교 4학년 박성수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육 무력증,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 치료의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깨끗하게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병을 고치고는 병원에서 퇴원을 2년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읽었던 수백 건의 책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퇴원해서 4학년 졸업하려고 하면 어떻게,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이런 미래에 대한 플랜들이 다 설계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박성수 청년이 근육 무력증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이러다가 죽을 거야. 비가 나고 병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면 이런 미래가 그에게 펼쳐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내게 주어진 문제를 놓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와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노예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죄소자예요. 그럼에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 준비한 그 과정이 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바로 앞에 서서 해몽한 요셉이 바로로부터 총리로 지명되고 임명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내모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시고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열심히 여러분의 일에 매진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은 요셉처럼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요셉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봤다 이 말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잘 돌보며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빈털털이에요. 옛날에 부자로 살았는데 지금 흉년 2년 차에 딱 접어드니까 지금 빈털털이가 된 거예요. 게다가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남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나타나면 요셉에게 덕이 되겠어요? 손해가 되겠어요? 손해가 돼요. 여러분도 뭔가 지금 일을 꾸며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딱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신뢰가 되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대단히 형편없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에 찾아와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가족이다 부르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성공한 만큼 여러분의 네임밸류가 있는데 그 네임밸류에 어떻게 해요? 손상을 입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엄마가 찾아와도 아유 옆집에 아줌마인 척하고 말이죠. 요셉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전혀 요셉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들이다.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인신매매범이에요. 이놈의 인간들만 아니었으면 청소년기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종살이 하면서 눈칫밥 먹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인간들 생각하면 치가 안 떨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 떨리는 말이야. 내 혼자 떨고 치가 떨려, 치가. 그리고 애국 사람들은 유목민을 싫어해요. 목축업하는 업자를 싫어해요. 목축업하는 가족들이 애국에 내려와서 왕을 아련하고 대소신료들을 아련하고 하면 요셉한테는 전혀 플러스 될 요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총리가 된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의 자존심과 권위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지금 아무 능력도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요셉이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를 잘 섬기겠어. 형제들을 잘 섬기겠어. 조카들도 잘 섬기겠어.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오시면 풀들이 많은 목축업하기 좋은 고센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 땅을 내가 허락해 주겠어. 이렇게 하는. 이게 뭐예요? 섬김의 자세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 얼굴 드러내면서 섬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섬김은 곧 희생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섬김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6월절 만찬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에게 발을 걷어라. 세숫대야에 발 넣어라. 내가 니들 발 씻겨줄게. 아니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긴다는 말을 듣고 봤지만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어? 아니되옵니다. 안 하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도 안 할래? 그러면 할게요. 그래가지고 발 씻어버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교훈 아니겠어요? 요셉의 축복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애국을 섬길 수 있고 고대 근동 지역을 섬겨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의 모습. 왜 요즘 교회가 요거도 먹어요? 왜 요즘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면 요거도 먹어요? 지들밖에 모른대. 지껏밖에 모른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어떻게 해요? 평가절하하는 욕하고 폄하하는. 이게 지금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교인들이 똑바로 살아서 봐요. 그럼 교인들이 똑바로 못 사는 데는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래. 목사들이 돈 좋아하지 마라. 세상에 연연하지 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우리의 보관은 천국에 있는데 막 설교는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막 돈 챙기고 막 나쁜 짓 하고 사고 터주고. 목사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지도 못하는데 말은 저래도 행동 우리도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따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 닮아가니까 교인들이 바깥에 나가 사회생활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교인이 왜 저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책임은 전부 목사들한테 있어요. 목사들이 똑바로 못 가르치고 똑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 교인 탓할 게 없어요. 목사부터 탓해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수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보면 7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섬기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미국 교포인 전혜성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 여러 번 들어보셨죠. 오래전에 이 사람이 왜 유명한 사람이 되었느냐. 이 사람이 쓴 책에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학원 보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 된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 가족이 자식이 6남매가 있어요. 그리고 부부가 있어요. 8명이 미국 최고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8명이 학위를 몇 개 받았느냐? 11개나 학위를 받았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차관보, 예일대 법대 학장 등 내노라 하는 미국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직책과 보직을 맡은 사람들도 이 가문에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육부가 도대체 이 가정이 교포 세대인데 도대체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심지어 아빠 엄마도 이렇게 학위도 많이 얻고 자식들도 학위를 많이 얻어서 미국 사회의 주류 그것도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가문이 되었을까. 이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과정 속에서 소개된 게 뭐냐. 전혜성 박사가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이 어린 혜성이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가에 따라 평가가 된다. 그렇게 이 전혜성이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가르쳤다는 것.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어릴 때부터 그 말을 듣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혜성이가 그 말,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다 새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해서 6남매를 낳아서 자식을 키울 때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너희들이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남을 섬겨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먼저야.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야. 그리고 나야. 순서를 다 정한 삶을 살면 너희들 큰 사람 될 수 있어. 성공한 사람 될 수 있어. 사람들이 너희들을 존경할 거야. 이걸 어릴 때부터 딱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육을 가지고 이제 애들을 교회에 보내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들에게 이 부모가 해준 이야기가 또 소개가 돼요. 어떤 이야기가 소개가 되냐면 너희들이 큰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너희들 가슴이 따뜻해야 된다. 가슴이 따뜻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이 가족이 교회에 가서 봉사를 쭉 하면은요, 자원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 자원봉사하는 그 봉사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동을 체험하니까 애들이 막 기분이 좋고 보람이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의 고백이 뭐냐?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보람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 지금의 나의 작은 힘으로도 작은 일로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삶의 가치가 이런 거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내가 더 큰 감동을 줘야지. 더 큰 감동을 주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해보니까 아이들이 얻은 결론이 뭐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과 기쁨을 주려고 하면 많이 배웠어. 많이 알아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더 큰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애들이 부모가 공부하라고 가르치질 않아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생활 때문에 거기서 얻은 기쁨과 감동 때문에 애들이 더 큰 감동을 주려고 하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남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에서 내노라는 대학에 다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이 한인 교포가 미국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이 가정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축복의 가정이 되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섬기려고 하니까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요셉도 이런 섬김의 자세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공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람과 가치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멋진 한 번밖에 못 사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